자, 2026년 설 명절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2026년 설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이 넘치는 설날이 되고 또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명절은 반가움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 등등이 두려움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두려움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저물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었다 이 말은 어두워졌다 이 말이고 저녁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의 설명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은 종종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진 채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17절은 이미 어두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어둠이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건강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큰 재정 지출이나 미래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관계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두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지 못한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의 상황은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으로만 직면하지 마시고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고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계신 곳 무태에 머물러 계시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니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온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삶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가정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셔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던 바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말만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든 두려운 상황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셔서 배 위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을 때 이미 끝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두려움의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방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가족 안에 모여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삶의 중요한 결정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에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배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였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두려울 때도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또한 이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또한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밤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밤이나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만 붙들므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모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